오늘 처음 27절을 시작하면서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지난주에 17절에 보니까 하루는 가르치실 때, 또 바로 그 위쪽에 12절에 보니까 한 동네에 계실 때, 또 4장 44절에 보니까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단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던 세관원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밑에 마태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위에 있는 글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죠.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의사 누가가 기록했는데, 의사 누가는 그 마태의 이름을 기록하는 대신 그가 속한 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래, 레위 지파. 이 마태의 이름을 이야기하기보다 그가 어떤 지파였는지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성막에 관한 설계도를 주시고요, 각 지파별로 임무를 주실 때 이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민수기 1장 5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 것이다. 51절에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 것이다. 52절,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는 성막과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또 운반하고 성막을 걷고 세우는 그 모든 일을 맡은 전문 봉사직이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둘러싸 진을 쳐서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는 것도 막고,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는 일이 없도록 막아서서 그 완충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의 사역이, 담당한 사역이 너무나 엄격해서요, 실수로라도 이 레위인에 관한 직무를 어기거나 또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이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다윗의 법궤 사건이에요. 우사 사건이라고도 얘기하죠. 우리가 우사가 거기서 죽어서 우사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갔다가,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깁니다. 블레셋 군대가 의기양양, 우리의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을 이겼다 하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가 가지고요, 자기들의 다곤 신당에 가서 다 안치시켜 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에 가보니까 다곤의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그냥 탈다리가 다 부러지고 확 엎어져 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겁에 질려 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내다버리듯이 새 수레에 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그 벳세메스에 이 법궤가 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아주 구경 삼아서 이 법궤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거기서 5만 70명이 죽어요.
5만 명이 그냥 쳐다봤다고, 하나님의 법궤 쳐다봤다고 성경에는 5만 70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만 70명이 죽어요. 그러다 다시 이 법궤, 이게 함부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법궤를 다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버려요.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버립니다. 거기서 몇 년을 있었냐면 20년을 있었어요. 20년. 여러분,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떠밀려서 마치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취급받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생각해 봐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울분을 좀 터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연을 알고 있던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는 그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아비나답의 집 창고 구석에 그냥 먼지가 풀풀 쌓여갖고 지난 20년 동안 아무도 손보지 않은 그 법궤를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1차 법궤 운반 시도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처음에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다윗이 옮기는 것 자체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절차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레위 사람들에게 묻지 않아요. 그냥 옮기기로 합니다. 자기 딴에는 아주 최선을 다해요. 사람도 3만 명이나 동원해요. 3만 명. 이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3만 명, 왜 3만 명이었냐? 좌우로 1m씩, 좌우로 사람을 1m씩 쭉 늘어 세우면 예루살렘 성까지 간대요. 좌우로 한 사람씩 쭉 도열시키면 예루살렘 성까지. 사람들을 이렇게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옮길 때 했던 것처럼 다윗도 새 수레를 준비해요. 성가대도 준비합니다. 오케스트라도 다 동원해요. 아주 성대하게 법궤를 옮겨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레위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법궤를 옮기는 책임을 누가 지게 돼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지게 돼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옮겨야 돼요. 근데 이때까지도 레위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해요. 다윗이 성대하게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는데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침묵하고 있어요. 벌써 뭐가 틀어진 거죠. 벌써 이 레위 사람들이 마음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법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소들이 뛰면서 법궤가 떨어지려 하자 웃사가 법궤에 얼른 손을 갖다 대요. 안 떨어지게. 법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얼른 갖다 손을 대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웃사가 즉사해버립니다. 이것이 웃사 사건이에요. 이 일로 법궤는 거기 근처에 있던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돼요. 거기 가서 3개월을 지내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이 임하는데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이 임하는 그 원인을 역대상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쬐끔합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3장 14절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누구와 함께요? 누구와 함께? 오벳 에돔의 집에서 누구와 함께? 그의 가족들과 함께. 왜 가족들과 함께 있었을까요? 왜 창고에 안 있고 가족들과 함께 있죠? 이번에는 가족들처럼 여겨진 거예요. 가족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이 하나님의 법궤가 가족처럼 여겨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취급을 받을 때 20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단 3개월 가족과 같이 받아들여지고 가난한 시골집에서, 시골 산골집, 아비나답 오벳 에돔의 집이 시골에 있었나 봐요. 그 시골 산골집에서 금잔은 없지만 그저 투박한 질그릇에 보리밥 한 그릇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다시 3개월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 하는 2차 시도를 실시합니다. 그때 드디어 다윗이 레위 사람에게 모든 절차를 물어보게 돼요. 역대상 15장에 보니까요, 4절에 보면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대요. 왜 모았을까요? 물어보려고 모은 거예요. 물어보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번에 내가 너희들한테 못 물어봐갖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옮기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물어본 겁니다.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웃사가 죽은 이유를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웃사의 생명값을 지불하는 대가를 치르고 레위 자손이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레위 지파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레위인의 자손이 마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길게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중차대한 직분, 이스라엘의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했던 그 레위인의 자손이 어디 앉아 있다고요? 레위인의 자손 마태가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거두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레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레위가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당장 자리를 옮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리에 우리의 자리를 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업의 귀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린든 존슨이라는 미국의 제36대 대통령이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통령이 어느 날 미 항공 우주국, 나사라고 하죠. 미 항공 우주국에 방문했을 때 일이에요. 대통령이 로비를 지나다가 그 지저분한 바닥을 그냥 얼마나 즐겁게 청소하는 청소부를 발견해요. 이 청소부가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바닥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하도 즐거워하는 그를 보면서, 야, 대통령을 해도 나는 괴롭던데, 저 사람 뭔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저렇게 신나게 하고 있나? 부러운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청소부에게 물어요. 아니, 청소하는 일이 그렇게도 즐겁소 당신은? 비법이 도대체 뭐요?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하,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자기가 무슨 나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사를 저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자기는 나는 그냥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나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그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청소부는 그냥 청소부가 아니라 사명을 발견한 청소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발견하면 한낱 청소부가 인간을 달에 보내는 그런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인 마태가 세리가 된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는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아요.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으니까 재물이 안 올라와요. 성전에서 예배 안 하니까 헌금이 안 들어와요. 한마디로. 아니, 그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레위인들이 그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레위인들도 다 자식들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태에서 마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뱉음과 욕을 먹는 직업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극히 현실주의요, 지극히 실리주의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가 세리가 된 것은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성공제일주의입니다. 비난, 손가락질, 도덕적 일탈 등에 눈을 감아버리면 오로지 성공하기만 하면 결국 그 성공을 인정받고 상류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눈 딱 감고요, 그는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된 것이에요. 지금 세관 앞에 책상을 내다 놓고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대로 그 세관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아멘. 특별히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보시고 나서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요, 데아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가까이 가서 주목하고 관찰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쓱 눈에 띄운 그런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한 겁니다. 그를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비록 세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레위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의 일들을 수종들던 그 영광스러운 날들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레위인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시는 부드러운 음성을 들은 마태의 행동을 보십시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요, 태어나서 이렇게 부드럽고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부르심은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가 맨날 들은 얘기는 아이고 저 민족의 그 반역자 마태 레위인이나 돼가지고 거기서 세금쟁이나 하고 있고, 어이구 저 빌어먹을 마태, 네가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냐? 맨날 그런 얘기만 들었을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세금을 낸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맨날 이런 소리나 들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 마태가 이 부드러운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거예요. 잠깐이라도 머뭇거리는 것이 낭비로 여겨질 만큼 강력한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의 응답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의 응답으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불러주셨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불러주셨고, 어떤 사람은 주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고 계셔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으로 초청하고 계시고, 선교사를 통해서 아프리카 저 끝에서 미국 뉴욕의 도심의 한복판까지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르심 교회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응답할 뿐 아니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해서 우리도 부지런히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한 레위가 자신의 집을 헌신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부르심을 이 받은 레위가 자기 집에서 잔치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특별히 자신들과 같은 직업을 가진 많은 세리들을 초청합니다. 지금 말로 하자면 레위가 전도한 것이에요. 마태가 전도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태가 자신의 동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이 내 속사정 다 알아주시더라 자랑하면서 친구들을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임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31절과 32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임에 참석하신 목적,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이 항상 저 세리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저 죄인인 세리들을 만나러 온 거야. 너희들은 늘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랑하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랑하지,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랑하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는 저 세리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내가 그들을 부른 거야. 내가 그들을 만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 죄가 있어? 나 죄인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만나고 무엇을 위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어떤 목적으로 집으로 초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요. 요즘에 이제 역대하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역대하 22장을 보았어요. 여기 역대하 22장에 여호사브앗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손녀가 되는 사람이에요. 손녀가. 이 여인이 요아스 왕의 고모가 되는 여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낳은 여자가 아달랴라는 여자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자가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여호람이 파랑색이었는데 아달랴에게 물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여호람 왕이 얼마나 악한 왕으로 변질돼요. 그래서 그냥 온 남유다에 그냥 우상 숭배를 가득하게 만들어요. 요 사이에서 난 딸이 누구냐면 여호사브앗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호사브앗에게는 어떤 색깔일까요? 약간 이게 빨간색이 약간 들어있잖아요, 여호사브앗에. 근데 이 여호사브앗이 그 할머니 이세벨, 그 할머니가 이세벨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달랴예요. 할머니가 이세벨이고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이 두 사람과는 완전 딴판으로 변하게 돼요. 3대째인 이 여호사브앗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길을 버리고 선한 길을 걷게 됩니다. 어떻게 이 여호사밧이 이런 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저 지금 안고 있는 저 아이를 살려요. 요아스 왕이거든요. 저 아이를 안 살렸으면 그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 아이를 숨겨서 6년 동안 성전 깊은 곳에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리려고 살려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냐? 그의 남편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남편이 누구냐면 유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편 여호야다를 만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 아합도, 그 아버지 여호람도 모두 아내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최악의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은 오히려 남편에게 영향을 받아서 선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만나며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가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향을 받는 사람보다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함으로 영향을 주고요, 섬김으로 영향을 주고, 낮아짐으로 영향을 주고, 먼저 헌신함으로 영향을 주고,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초청되어 들어가는 그 집이 비록 죄인의 대표로 여겨지는 세리 마태의 집이지만, 들어가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하겠지만, 내가 들어가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꼬투리를 잡고 비방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이 예수님의 목적과 일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불러주셨으니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답을 해주셔요. 이제 34절부터 38절까지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짧게 나와요. 34절에 보시면요, 혼인집에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36절에 새 옷을 찢어 헌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새 옷도 찢어지는 것이고 헌 옷도 새 옷을 감당할 수가 없다.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는 터지고 포도주는 쏟아져 먹지 못한다. 그러므로 3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세 가지 비유 말이죠. 이 새 신랑의 비유, 헌옷과 새 옷의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는 모두 예수님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새 신랑으로 오셨고 새 옷으로 오셨고 새 포도주로 오셨지만, 그러나 새 신랑은 빼앗기게 되고 낡은 옷이 감당하지 못하고 또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감당이 안 되느냐면요, 왜 감당할 수 없냐면 39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자,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묵은 것이 좋아요? 새 것이 좋아요? 묵은 것이 좋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묵은 것이 좋대요. 역시 새 사람이라. 역시 새 거라 새 것이 좋다네요. 사람들은 다 묵은 것이 좋대요. 다 묵은 것이 좋대. 새 신랑이 왔다니까요. 새 옷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은 것이 좋대요. 묵은 것이.
그래서 도무지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은 새 시대의 새 질서로 오셨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옛 시대의 가치관과 옛 시대의 질서로는 예수님과 함께 찾아온 은혜의 시대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낡은 부대는 날마다 새롭고 강력하게 발효가 일어나는, 날마다 혁신적으로 개혁되어지는 물이라고 하는 H2O, 이 물이라고 하는 H2O가 알코올이라고 하는 C2H6O, C가 2개고 H가 6개고 O가 하나래. 알코올이에요. 이건 물이고요. 이건 물이에요. 그냥 물. 그런데 새롭게 변한 이 알코올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동적인 새 시대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겉과 속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대변혁의 시대를 거쳐야 드디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익숙한 대로 더 이상 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손댈 것도 없는 그냥 옛날 그대로 있기를 원한 거예요. 그냥 옛날 그대로, 그냥 변하기도 싫고 새롭게 고칠 것도 없고 그냥 옛날 그대로 좋아.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새 포도주를 더 이상 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나에게 익숙한 것만 고집하다가 정작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가로막는 형식뿐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계속 해오던 옛것이 좋아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도 옛날 신앙으로, 예배도 늘 그 익숙한 옛날 예배 그대로, 찬양도 늘 옛날 그대로. 그래서 옛것이 좋아서 새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말도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찬양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새 노래로. 여러분, 헌신도 옛날 했던 헌신 그거 늘 우려먹지 말고 새 헌신이 필요해요. 오늘 말이죠. 오늘 말이죠. 모든 것이 새로워질 때 새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새 옷으로 오신 예수님, 새 포도주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새 힘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새로움과 기쁨과 혁신의 삶을 사는,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혁신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